지난주에 제가 혹시 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 말씀드렸나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거를 그것도 말씀드렸나요? 지지난주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심판이 창조 이전의 모습을 막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허하게 되는 것들, 황폐하게 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이 과정은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것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던 사건처럼 이 유다 백성을 흩으셨다가 그 나라에서 다시 돌이키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 사건이 또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의 사건으로 모티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23장에서 보면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3장 3절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을 세울 거라는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하셨을 때마다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실 때에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이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들을 하는 것들, 좀 저희 말로는 새 창조의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들을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때가 이르를 건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볼 때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아의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육체적인, 그러니까 왕권을 진짜 갖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다시 다윗의 때처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남은 자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의 그 한 가지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아까 전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목자들을 다시 세우고 이들의 그 지도력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7절에서 8절 저희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문화, 태도적인 것들이 좀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도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십계명이 아니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바뀌죠. 근데 세 번째로 바뀌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서 북쪽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이다.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들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말,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받는 이유,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 그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요. 그리고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누구냐? 이 악의 출발점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마리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간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한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약간 지금 해석해보면 권력과 손잡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당성을 선지자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왕권이 사람에게 있긴 하지만 진짜 왕권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명분이 무엇인가? 왕이 말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게 누구인가? 제사장이나 선지자예요. 특별히 선지자겠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일컬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무엇인가를 할 때 권력이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 그죠? 요즘 시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아주 예전 과거 그 다른 어떤 좀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를 보시면 뭘 통제하죠? 처음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든요. 왜냐면 언론이 사람을 믿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 막 가짜뉴스 막 되게 심하고 저희 열방대학 사거리에도 붙어있더라고요. 가짜뉴스 중단하라고 막 이런 말도 붙어있고 서로가 다 가짜뉴스라고 막 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언론이 선지자가 왕이 그 악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들의 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을 또 보시면 보내지도 않았는데 달려가고 있고 이르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고 그죠?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데 조상이 바알로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잊게 하려는 거예요. 서로 막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 풀어갈 때 이들의 조상들도 보면 그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상을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제사장 다 쫓아내고 그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에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죄,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들이 현재의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들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멸망 직전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시드기야 때면은 벌써 1차, 2차 포로까지 끌려간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나머지 이 유다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쳐들어 내려왔을 때 이들이 멸망할지 안 할지는 그냥 옆에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냥 옆에서 그냥 사람이 봐도 아, 저 성은 이제 점령 당하겠구나. 이게 그냥 딱 되어지는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전할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은 이 말로 이제 마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이라는 말로도 이야기되고 어떤 신탁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짐이라는 말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막 되게 싫은 거죠. 무겁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벽같이 막고 있는 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요. 제가 어떤 그 악한 길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뭔가 똑같은 말인데요. 뭔가 이렇게 딱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지 말라는 어떤 성경의 구절이 딱 떠올라요. 아니면 제가 막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잔소리라고, 이건 잔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마음 주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아도 말씀을 알고 있는 자니까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닌 것 같아.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려면 이거 완전 죄로 이제 내가 아예 결정하고 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엄중한 이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세요. 나를 해방시키시고 이것도 나의 짐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나를 해방시키는 것 측면도 있지만 거역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완전 짐인 거예요. 벽같이 돼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하거든요. 그래, 너 엄중한 말씀 뭐냐? 들어보자. 라고 하는 이 투는 비꼬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 우리에게 좀 불편한 내용일 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 말투로 이들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중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그러니까 언어 유희 같은 건데, 너희가 이 짐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면 나도 너희들 짐같이 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 33절과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도 예전에 옆에서 이제 섬길 때 대표를 섬겨보고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냥 저의 지혜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일단 생각 안 하고 좋은 생각들을 이제 저에게 좋은 생각이 나는 것들을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취하시고 안 취하시는 건 이제 그분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그때 일을 좀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지금도 사실 좀 그래요. 저는 머리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회전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뭐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요. 회전이 빨라요. 그렇죠. 제가 JQ 500. 근데,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 빠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안 좋겠다. 이게 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뭔가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저의 생각이죠. 좋은 방법. 근데 저의 좋은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편법 이런 거죠. 법은 어기지 않으나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썩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나쁜 측면도 아니거든요. 애매한 그 유두리 중간에 누가 좋게 말하면 유두리를 행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편법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 해드렸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럼 근데 그분이 성숙하셨기 때문에 다 걷어차시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좋은 방법인데 왜 안 하시지? 왜 돌아가시려고 하지?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시지?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부딪혔어요. 부딪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놓고 막 부딪힌 건 아니고 제 안에서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부딪히면서 제가 배운 거는 돌아가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행해야 되고 이것들을 저는 많이 이제 그분에게 배웠는데 요즘에도 저는 자칫하면 그렇게 확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뭔가 얘기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제가 없지 않아 지금 남아있거든요. 가치관이 바뀐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깨달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리더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제가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지할 때 이 방법들이 뭔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어볼 때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하고 지지받고 싶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데 이게 마치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가 나에 대해 지지를 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틀어지겠죠? 그죠? 근데 틀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만약에 그 말을 지지하는 말들을 저는 이렇게 근거를 많이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좋게 말하면 절세고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잖아요. 이 세금 문제도 절세하는 법이 합법적으로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두리를 합법적인 근거를 막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제가 하고 있는 것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좀 보면서 특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겠구나. 내가 어떤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냥 혹시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저의 경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히는데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청년하고 얘기할 때든지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이런 게 좋은 방법이야.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부끄러운 것도 되게 많아요. 요즘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면서 제가 교회 청년들에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말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 이해하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방법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사실 잘못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들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했던 말대로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죠? 난 할 거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들, 특별히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좀 신중하게도 생각하시면서 전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24장에 보시면 이제 두 무화과 강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무화과 두 강주리인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썩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 좋은 것이 뭐냐면 갈대인의 땅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잘 돌볼 거고 돌보아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죠? 그리고 헐지도 않고 심고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당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각자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남은 자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남은 자고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거기 간 게 남은 자다. 너희들이 항복해서 갔으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항복했으면 이 땅에서 그냥 밭을 갈게 했을 거라는 거죠. 안전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들이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쁜 무화과 강주리가 누구냐면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다. 너희들은 버림받을 거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조롱과 저주를 받을 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은 그냥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하셨어요. 저희가 25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2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일렀대요.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일렀겠죠. 23년 동안, 말이 23년이죠. 그죠? 제가 사역한 게 15년째인데 아직도 몇 년 더 남았어요. 23년 동안 꾸준히 이 백성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꾸준히 일렀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은 보내셨죠. 근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심판하겠다. 바벨론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들 진멸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이라는 말을 못을 계속 박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연도를 주신 거, 기간을 주신 게 언제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430년, 430년,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70년. 이거 말고는 메시아를 언제 주겠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죠? 좀 메시아가 언제, 이들에게 구약시대 때 저는 70년에 돌아오고, 한 300-4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이 70년.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면 이 원독자는 이미 바벨론에 가 있거든요. 애굽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들을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대언한 것처럼 바벨론 왕에게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있는데,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의 회복의 기간이 언제냐? 70년이 차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여기 해보니까 이제 70년이 찼네?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말씀하신 이것들 이루어 달라고, 속히 해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확실한 심판도 확실하지만 회복도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이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 회복의 예언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회복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국을 심판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열국의 술잔,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과 하고 애굽의 바로 왕 신하들 이렇게 쭉 나와요. 나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략 한 24개인가 5개의 나라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 잔은 거절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왕들에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 새싹 왕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들어서 다 심판했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열국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바벨론 왕까지 심판하시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전에서 원래 무엇을 받죠? 복을 받잖아요. 가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회막이던 성전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복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시스템인데 재앙도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기도 한 이 성전에서 성전까지도 심판을 했는데 재앙을 내리는데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모티브가 돼서 다른 성경,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 그 성전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복을 주시는 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자와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이 아모스 서도 보면 이제 사자와 같은 하나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높은 데서 포효하고 거룩한 처소에 소리를 내신 하나님이 이 사자와 같이 호통치시는 그 극렬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겠대요.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고 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때에는 애곡하는 자, 시신을 거두는 자, 매장하여 주는 자가 없고 지면에 이들의 그 시체가 분토같이 또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떼의 인도자들은 또 이들까지도 심판. 그러니까 처절한 심판이 너에게 있겠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장까지
좀 정리해 보시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 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원하여서 지은 죄. 그 우상숭배인데 모르고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위선적인 거죠. 입술로만 마음은 전혀 없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5장은 이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나 어떤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이제 덧붙여서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이제 7가지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이거는 그들이 좀 쉽게 알아먹어라 하거든요. 너희들이 좀 그냥 말로만 해서 모를 것 같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좀 더 명확하게 봐라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6장부터 29장까지도 저희가 다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유다 심판에 대해서 계속 보셨으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집중해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심판의 이유가 2가지 큰 것이 있는 거죠. 이 선지자들과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선포 메시지 중요한 그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더 큰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앞에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이 사람들이 행하고 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더 크죠. 요즘 시대도 크지만 이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가지고 왔냐면요. 지도자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저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지금 교회 사역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양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럼 내가 어디에 이거가 필요할까? 생각했더니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제가 가정에서 하는 말,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에게 있어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저에게 그렇고.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죠? 잘못된 가르침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겠죠? 잘못된 길로.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하지 않겠죠. 그건 다 아시겠지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저로 갖고 오면서 가정의 지도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서 선포를 또 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고소를 당해요. 잡히는데 이 고소인이 누구냐면 고발하는 자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부셔졌잖아요. 실로같이 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고 예언했다. 이게 고발의 이유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좀 우리가 돌이켜 볼까요? 아니, 돌이키는 게 아니라 좀 장면을 신약으로 갖고 오시면 누가 생각나시죠? 혹시? 예수님이 좀 떠오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으셨는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재판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이시네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죠? 제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볼 수도 그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변호하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과 성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게 했다. 이렇게 쭉 예언한 변호를 하게 되고,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같이 변호를 하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움을 줘서 죽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재판의 변호를 잘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예레미야가 한 말들에 대해서 성취가 다 되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 같이 보실 회복의 말씀이 그 말씀도 그럼 진짜 회복의 말씀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이 고관과 백성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예레미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줄과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어서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손에 주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에게 주어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 멍에는 소 이렇게 끌고 다니는 멍에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선포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줬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그와 아들, 손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 이 멍에를 목에 걸고 사신에게 줬는데 그 나라들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왕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너희 넘기겠다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 선지자, 복수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예언을 하여서 멸망하게 할 거다. 멸망하게 하는 거다. 결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 그 땅에서 머물고 밭을 갈며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하러 다 올 건데 그게 누가 보낸 것인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어라? 바벨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의 신은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졌어요. 바벨론에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가 생각하는 거는 마르독 신이 최고예요. 바벨론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제일 강한 신이고 제일 센 신인 거죠. 근데 주권자가 누구에 있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특별히 나와 반대되는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건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 다스리실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생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하시는 것은 바벨론 왕이 세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는 거죠. 바벨론 왕을. 그래서 너희 나라가 다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너희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이제 붙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성전에 가져간 그 성전 기물도 속히 돌아올 거다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성전 기물은 하나님이 바벨론 옮겨지고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가 하나냐와 이 예레미야가 또 논쟁을 펼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성전 모든 기물들이 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2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실 거다. 그거를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근데 거기서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를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선지자가 왜 나타날까요?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가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죠. 제사장이 있고 첫 번째 그림이 제사장이죠. 두 번째 그림이 왕이죠. 세 번째 그림은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가 왜 나타날까요? 이 두 종류의 집단, 이 두 지도자가 잘못할 때, 그죠?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 다른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으로 계속 이를 돌이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듣기 싫은 말 해야 되고, 선지자들은 계속 너네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너네 멸망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이 선포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뭔가 전쟁이 막 긴급하게 왔어요. 그럴 때 사무엘에게도 그때 한번 했죠. 사무엘한테 막 오니까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엘리야인가 엘리사 할 때 뭐 이게 3번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3번이 막 치면 했는데 왜 그거 3번밖에 안 쳤냐? 이렇게 막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막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거다. 라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도 있죠. 승리케 하는 것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전쟁 터질 거라고 막 예언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다 지금 미국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선포하신 분이 유튜브에서 막 도망가야 된다고, 언제 막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거라고, 하나님이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거라고 막 선포하셨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도망가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할 때 저희 센터 간사님들 안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했는데 한마디 했어요. 그건 뭐 성취가 되어 예언자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반농담식 장담식 말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성취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들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은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이후의 절에 보시면요. 28장 13절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냐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새 멍에를 만들었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너가 그죠? 그리고 지면에서 제할버리겠다. 그래서 언제 죽냐면 금년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취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2달 후에 일어나요. 2달, 7째 달. 지금 이게 5째 달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7째 달에 이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을 계속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아마 편지를 보낸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서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안에서도. 우리가 속히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회복시킬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29장 5절입니다. 29장 5절부터의 편지 내용을 보시면 집을 짓고 살래요.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시간도 걸리는데 텃밭 만들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시간. 그죠?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래요. 그래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번성케 하셨잖아요. 이 번성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갈대아인 바벨론 땅 그 안에서 이들을 번성시키고 있는 중이신 거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그 평안을, 그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아니죠. 그 바벨론 그 땅을 위해서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29장 10절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그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몹쓸 무화과, 아까 그 두 무화과 강줄에 썩은 것과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썩은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한 자다. 그러한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계속 쓸어버리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고 어떤 그런 이야기에 계속 등장을 하는 이런 형태의 말인 것 같아요.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다. 그 거짓 예언자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9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회복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제 계속 부어주세요. 회복시킬 거야. 이거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준비하고 보면서 사실 그 강의를 할 때도 그 약간 이 예레미야서는 농담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제가 이게 묵직해요. 예레미야 자체가. 저 예레미야를 지금 4개월째 보고 있거든요. 7월부터 7, 8, 9, 10.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공부하면서 뭔가 이 무게에 짓눌리는 이 느낌이 막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막 이렇게 우울한 게 너무 많고, 그죠? 근데 저희가 이 안에서 저희가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보시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저께 제가 욥기서를 강의를 들어서 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뭐가 이렇게 딱 되면 본인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흔한 사건이 아닌 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펄럭이는 현수막 같은 거에 이렇게 얼굴 싸대기를 맞았대요. 근데 이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바로 오토바이를 세우고 하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과거에 생각해 보면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 좀 잘 믿고 나서요. 이렇게 딱 길거리에 뭐 불불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뻔하거나 그러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기도하는 게, 저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 일단 용서해 주세요. 이거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 어제 들으면서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것도 많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 회복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제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이 내가 과연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든 생각이라서 한번 고민을 해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이 평안하고 좋고 할 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 쉬운 길이죠. 근데 버리기도 쉬워요, 사실. 근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고난이 심하게 다가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걸 저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 만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22장밖에 안 남았어요. 애가까지 있지만. 근데 저는 계획으로 한 예를 들어서 한 9장, 40장,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국에 대한 심판은 앞에서 저희가 오늘 계속 열국 심판하실 거라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는 성경을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울부짖으시고 우리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정되어짐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과 또 말을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